예, 보통의 여느 가정을 보면 언제나 엄마가 1등이고 아빠는 2등 같다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즉 엄마가 늘 선순위에 있고 아빠는 늘 후순위에 밀리게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이게 그냥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국적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에 가든지 엄마를 부르는 말은 되게 쉽고 발음하기도 간단해서 아이들이 엄마를 먼저 이렇게 발음을 하죠. 되게 아빠는 이제 그 뒤에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이제 아이가 아빠를 의도하고 부른 게 아니라 엄마를 부르다가 이제 얻어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아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하고 우리 아이가 천재라고 막 이렇게 아빠들이 기뻐하게 되거든요. 되게 보게 되면 이제 아버지들의 역할은 집에서 기둥 같은 그늘 같은 역할을 한다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합니다. 기둥과 그늘의 특징이 뭐예요? 말이 없다는 거예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아빠들과 또 이제 아들들이 모여서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 썩 대화가 잘 이렇게 원활하게 되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저희 집의 얘기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 하게 되면 엄마 쪽에선 얘기가 잘 되는데 아빠랑 아들이 같이 있으면 뭔가 약간 좀 어색한 기운이 들어서 이렇게 원활하게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대화를 하더라도 굉장히 아주 대단히 형식적이고 도식적인 대화를 하게 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전화로 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전화를 해도요, 되게 이제 어머니랑 통화하거나 엄마랑 통화하게 되면 긴 시간, 장시간 조곤조곤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될 때가 많은데 이제 아버지랑 아빠랑 통화하게 될 때 보통 우리가 아주 용건만 간단히 통화를 하죠. 그럼 이제 아버지들도 되게 어색하면 꼭 이제 그렇게 얘기하셔요. 전화비 많이 나오니까 빨리 끊으라고. 근데 요새는 무제한 통화이기 때문에 크게 제한을 안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게 묘하게 썩 마음 편하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그렇다고 뭐 사랑이 없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 구조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겠죠. 예전에 그 개그 프로 가운데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제 딸이 있고 그 딸이 이제 자기 남편을 이제 자기 처가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딸이 있고 사위가 있고 장인 이 세 명이 더 있는데 딸이 있을 때는 막 대화가 잘 돼요. 아주 재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딸이 전화를 받으러 밖에 나가는 그게 이제 그 개그 프로의 그 특징이거든요. 그럼 뭐예요? 갑자기 정적이 흐른다는 거예요. 사위하고 장인과의 대화할 게 별로 없어서 서로 간의 그 어색한 침묵의 시간이 찰칵찰칵 가는 게 이제 그 개그 프로그램의 웃음의 포인트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뭔가 서로 간에 마음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이게 아버지와 아들, 또 남자와 남자의 대결 관계 가운데 있는 게 묘한 긴장 관계가 있죠. 우리가 이것을 흔히 이제 학술적으로 풀어보려고 이제 프로이트가 했던 유명한 얘기가 바로 웨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웨디푸스라고 하는 한 아이가 왕국에서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아버지를 살해하고 엄마와 결혼하게 된다라고 하는 엄청난 신탁을 듣게 되고 사실 아이를 죽이려고 했는데 근데 그 아이가 나중에 결국엔 살고 살아서 결국에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들과 아버지와의 늘 경쟁 관계, 긴장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프로이트가 이제 웨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을 했는데 그만큼 이건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우리 안에 묘한 그 긴장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또 한 명의 이 불편한 관계 가운데 놓여 있는 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다윗이고요. 아들의 이름은 압살롬입니다. 한 사람은 왕이고 한 사람은 왕자인 것이죠. 이들의 문제는 가장 지금 불행한 위치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는데 이들의 고민과 문제의 심각성은 부족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넘침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따져보면 인생에서 문제가 벌어지는 상황들을 볼 때요, 부족해서 어떤 것이 우리에게 부족함으로 벌어지는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에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요, 넘침이고 과잉적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 돈이 없으면, 돈이 부족하면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죄는 한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그런데 돈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 지을 수 있는 죄가 너무 많다는 것이겠죠. 지금 이 아버지와 아들, 가장 세상에서 가깝고 친한 이 두 사람 관계 가운데 뭔가 껄끄러운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고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것인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미 다윗은 잘 알려져 있는데 그의 아들 압살롬이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관한 내용이 25절과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금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와, 압살롬의 그 외모가 얼마나 탁월했는가를 알 수 있죠.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페라고 하는 단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냥 용모가 빼어났다 수준을 뛰어넘어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얼굴에서 이제 빛이 났다, 후광이 나타났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잘생겼다는 말을 요즘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얼굴 깡패, 그런 말을 하고 있고요. 외모 낭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너무 잘생긴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 압살롬의 모습이 딱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물론 과장이라고 믿어지는데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대요. 우리는 흠을 잡고 싶거든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딨어 싶은데 모든 사람이 이 압살롬을 보면서 그의 완벽함을 칭송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흠이라고 하는 단어는 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심지어 그의 도덕적인 결벽성까지 얘기한다는 겁니다. 잘생기긴 했는데 잘생긴 수준을 뛰어넘어서 뭐예요? 성격까지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 정부가 들어섰을 때 청와대 고위 관료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이제 막 여러 얘기 가운데 그런 말들이 좀 들었습니다. 굉장히 어떤 잘생긴 어떤 고위 관료가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얼굴이 복지다, 뭐 그런 얘기를 막 인터넷에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잘생기니까 이 부러움을 넘어서서 약간 사람들에게 질투함이 있는 거죠.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친구 교수가 이 친구는 너무 잘생기기도 하고 키도 크고 똑똑하고 교수로서 업적도 탁월한데 그러면 신을 공평하려면 얘는 좀 성격을 못 돼야 되는데 착하기까지 하니까 너무 꼴보기 싫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조건을 한 몸에 갖추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압살롬이었다는 것이고, 게다가 그의 머리가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머리가 너무 무거워서 연말마다 깎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불편한 상황 같지만 당시에 한 존재의, 특별히 남자의 최고의 영광 중에 하나는 머리털이었습니다. 머리털이 무거울수록 크고 화려할수록 그 사람의 영화로움을 칭송했는데 이 여러 고증에 따르게 되면 말 그대로 보다도 화려하게 보이기 위해서 긴 머리뿐만이 아니라 여러 머리에다가 장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압살롬은 머리에 아주 화려한 장식을 했고 그것이 해마다 200세겔에 달할 만큼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게다가 성경 표현 그대로 빌리면 그의 외모를 사람들이 칭찬할 만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의 부러움이 대상이 되고 있는 그에게 뭔가 마음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8절 보시게 되면 압살롬이 이태 동안에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여기 왕은 누구였어요 여러분? 다윗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이요? 2년 동안이나 이 왕과 이 압살롬, 쉽게 얘기하면 누구와 누구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이렇게 얼굴을 맞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랬을까 싶은데 이건 이미 앞장에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수년 전에 일어났던 한 가지 사건으로부터 기인한 것입니다. 뭐냐면 왕 다윗에게 아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아들 가운데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암논에게 배다른 형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압살롬인 거예요. 근데 이 압살롬에게 너무 예쁜 동생이 있었습니다. 친동생 이름이 바로 다말이었죠. 근데 암논이 이 다말을 마음에 들어 한 거였어요. 성경의 표현에 빌리면 그를 사랑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사랑이라기보다는 욕망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겠죠. 근데 이제 이게 자기 동생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없다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그의 친구이자 사촌이었던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에게 하나의 술책을 얘기합니다. 네가 아픈 척을 하라고, 병든 척을 하라고, 그리고 왕에게 부탁해서 그 다말을 너에게 시종을 들게 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암논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병든 시중을 하게 되고요, 다말이 그에게 시중하러 왔을 때 그에게 몹쓸 짓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다말에게 욕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일들 때문에 서로가 다시 결혼을 하게 되거나 한 가정을 이루었으면 문제가 잘 해결됐을 건데 암논이 그 이전과 이후의 마음이 완벽히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그 이전에도 이 암논이 이 다말 때문에 못 살 것 같았는데 또 다른 의미로 못 살게
것 같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에는 미워하는 마음이 너무 커져서 이 다말을 멀리하게 된 것이고, 그것이 누구에게까지 알려지게 됐냐면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에게까지 이 소식이 전해지게 된 겁니다. 이 압살롬 입장에서는 자기의 친동생이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참 파렴치한 이 행동에 대해서 뜻밖에도 다윗이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화를 내긴 하는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됩니다. 아마 내심 다윗은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만 2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근데 이 만 2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압살롬이 바알 하솔이라고 하는 곳에서 연중에 가장 중요한 행사가 뭐였냐면 양의 털을 깎는 그런 행사를, 가장 중요한 행사인데 그 행사 가운데 아버지와 형제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사정이 있어서 못 간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형제들이 갔을 때 그때 이 압살롬이 형이었던 암논을 처형하게 됩니다. 죽이게 됩니다. 골육 상쟁이 벌어지게 된 것이겠죠. 왜요?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형에 대한 미움과 증오, 상처가 이제 끝까지 그를 사로잡고 있어서 기회만 본 겁니다. 시간이 흘러간 게 아니라 기회가 간 것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기회를 잡았을 때 형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으로 가정이 완벽히 깨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다윗이 이제 이 압살롬에 대한 애증을 갖고 있었던 이 다윗이 가까이 그를 불러들였지만 이 압살롬을 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무려 2년이나 흘러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우리가 가장 뭔가 용기를 줄 수 있는 곳이 가정이고 가족이거든요. 그런데 뜻밖에도 가족들로부터, 식구들로부터 상처를 받게 되는 일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신앙의 가족 공동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상처를 치유받고 격려받고 위로받는 것이 교회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가장 가까운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안기고 고통을 안긴다는 얘기를 듣게 된다는 것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상종을 하지 않고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가끔 우리가 TV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형제간에, 가족간에 정말 서로에 대해 감정이 틀어져서 몇 년을 아예 연락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예 연락도 취하지 않게 되고 서로 만나지도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는 한 가정에 있을 때도, 한 집안에 있을 때도 서로 대화를 하지 않아요. 예전 같으면 애들 시켜서 대화했잖아요. 엄마 아빠가 싸우면 애를 시켜서 엄마한테 얘기해라, 아빠한테 얘기해라, 막 그렇게 아이를 이렇게 시키기도 했는데 요즘에 아예 그럴 필요가 없어요. 뭐가 있으니까요. 휴대폰이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휴대폰으로 카톡으로 보내서 서로의 대화의 최소한 부분만 유지하게 되어지는 이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에도 그런 불편한 관계, 어색한 관계가 지금 무려 2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 보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압살롬은 가택 연금 상태입니다. 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처벌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에 대해서 징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늘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교정이라고 얘기할 때, 교정한다면 사람의 잘못과 행동을 시정하고 바르게 하는 것이 교정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람들이 감옥에 갔다 오면 개과천선하는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게 되는 일들도 많거든요. 오히려 더 나쁜 것들을 학습함으로 말미암아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게 사람을 바르게 하고 새롭게 한다는 게 교육과 훈련과 계도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2년 동안의 시간을 통해서 이 압살롬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되겠는데 꼭 그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압살롬이 답답한 거죠. 이 압살롬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그 아버지의 자리에 대한 마음이 있는데, 내가 계속 이 권력으로부터 멀어져 있게 되면 내가 이 자리를 차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불안감이 이 압살롬의 마음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빨리 하루속히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 것을 생각하면서 본인이 직접 가기가 힘드니까 누구를 대리자로 세우냐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 이 왕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만남을 주선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번번이 이 압살롬이 요압에게 가서 좀 나한테 오라고, 와서 지금 왕을 만나고 싶다는 전가를 얘기하고 싶은데 요압이 번번이 그 제안을 거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29절을 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번번이 보냈는데 요압이 안 옵니다. 물론 이것은 요압 개인의 결정이기보다는 정치적인 판단을 한 거죠. 왕의 의중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요압이
말 그대로 지금 이건 때가 아니다 생각하고 모든 그 상황을 지금 이렇게 이어가지 않는 겁니다.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압살롬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요압의 이 의사 표현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취하는 압살롬의 행동이 뭐냐면, 마침 이 요압의 집과 압살롬의 집이 아주 가까운 밭이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자기의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 보리가 한참 자라고 있으니까 그 요압의 집에 밭에 불을 지르라고.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성질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불을 내게 한다는 겁니다, 이 요압의 집에. 그래서 이게 31절 나옵니다.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다시 30절입니다.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지르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요압이 화가 나죠. 격앙됩니다. 그래서 31절에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따진 겁니다. 항의한 걸 당연하죠. 이게 성경에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아마 굉장히 뭔가 아주 강하게 이의 제기를 했을 겁니다. 그때 압살롬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니라. 단호하게 얘기하죠. 내가 죄가 있다면, 왕에게 지은 죄가 있다면 내가 죽겠다, 죽음을 내가 선택하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단호하고 결연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압살롬의 의중을 이제 요압이 받아들이게 되고 그 소식을 왕이었던 다윗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33절입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이제 아멘 해야죠. 너무 좋잖아요. 이제 그렇게 서로 간에 불편한 관계였던 아버지와 아들이 화해한 장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우리에게 뭘 떠올리게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탕자의 비유를 연상케 하잖아요. 그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안아주고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 상황을 우리에게 연상시켜 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이 끝나면 너무 좋겠어요. 저도 더 이상 설교할 게 없으면.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전개되는 상황은 우리가 예측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뒤에 말씀 보시게 되면 압살롬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압살롬의 시선 누구에게 머물러 있었냐면 다윗 그 자체가 아니라 다윗의 지위, 다윗의 자리였던 겁니다. 이 압살롬의 유일한 관심은 뭐예요?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아버지의 자리, 아버지의 왕위였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모략을 꾸며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고요. 실제로 왕위를 그가 찬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쓸쓸하게 아들에게 쫓겨서 왕궁으로부터 떠나게 되어지는 비운의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금 세력을 규합해서 반격을 가하게 되고 다시금 이 왕궁에서 압살롬이 쫓겨나가게 되고 압살롬은 긴 머리털이 걸려서 자기의 가장 자랑거리였던 그것으로 죽음을 당하게 되는 비참한 모습의 내용들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33절만 보시게 되면 얼마나 좋은 내용입니까? 여기까지 보면 얼마나 아멘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때 그들의 화해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처와 아픔을 당했을 때 그것이 악수를 하는 것만으로, 포옹을 하는 것만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싸울 때 그렇게 하거든요. 아이들이 막 싸우거나 그럴 때 부모나 선생님들이 한참 싸우면 애들한테 그래요. 야, 이제 너 악수하라고. 애들은 원하지 않지만 무조건 악수하라고. 근데 애들이 막 이제 싫어하면서도 악수를 해요. 그럼 부모나 어르신들은 뿌듯해하죠. 이제 모든 게 끝난 것처럼 생각되지만요, 실제는 그 다음부터 문제일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윗이나 압살롬 보게 되면 둘 다 피해자입니다. 이 가족의 불행의 피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피해자는 동시에 또 하나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민은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자기가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그 상처가 누군가에게 전염되거나 전이되기 쉽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상처를 받는다는 게 진짜 두려운 건 뭐냐면 내가 상처를 당하면 다른 것에 눈을 돌리기 어렵습니다. 매번 내 상처와 내 아픔만 묵상하고 되고 그것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자기 상처로부터 눈을 떼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다윗이나 압살롬이나 상처를 받았어요. 아픔을 당했어요. 근데 그 아픔과 상처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침전된 것뿐인 거예요. 끊임없이 그 상처가 다시금 살아나서 그들의 아픔의 근본을 해짓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압살롬이나 다윗이나 그들이 먼저 화해될 대상은 그들 상관의 문제이기 이전에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자기 자신과의 화해,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화해가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압살롬의 이야기를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압살롬은 모든 사람이 다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자잖아요. 왕이 계승 1순위잖아요. 게다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외모에 대해서 부러워하잖아요. 우리가 내가 상처를 당하고 아픔을 당하게 될 때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나의 상처가 씻겨 나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근본적으로 내 마음의 상처는 타인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받는 상처가 내가 받은 영혼의 그 상처의 근원을 치유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보이는 걸 되게 신경을 많이 써요. 가능하면 내가 보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SNS 이런 것들이 자꾸 활발하게 되는 거, 저도 뭐 단정은 못 짓겠지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뭐 사소한 것까지 다 보이려고 할까 싶으면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은 거죠. 사람들로부터 내가 이렇게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존중과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인데, 그 인정을 받을 땐 잠깐 우리가 위로를 받지만 근본적으로 내 마음의 응어리와 상처는 이게 씻겨나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와 가정에서 우리가 가장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사랑을 받아야 될 곳이 바로 교회와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가장 많은 상처와 아픔을 당하는 곳이 바로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이 아픈 얘기를, 우리가 뼈 아픈 얘기를 듣고 있다는 것이겠죠. 이유가 뭐겠어요? 상처를 당한 사람은, 상처를 입은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상처가 자기 안에 내면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불쑥불쑥 그 상처가 드러나게 되고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거든요. 말 중에 독이 있다고. 목회자들이 신학교에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목회자가 상처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상처를 받으면 설교 중에 피가 섞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그 설교가 성도님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가장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을 경험해야 될 이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 상처가 더 심화되게 된다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볼 때,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어떤 사람의 위로와 격려와 위치만으로도 내 상황이 근본적으로 치유함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엄연한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것이겠죠. 지금 이 압살롬이나 다윗이나 정직하게 그의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면할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와 용서하심이 필요해요. 왜요? 그렇게 하나님의 치유와 용서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치유함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는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있는 현장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왜 갈망하고 왜 예배를 사모하냐면요, 예배 가운데 우리를 덮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 어떤 마음의 상처와 고통, 아픔마저도 내가 근본적으로 그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예배에 있다는 겁니다. 예배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그분의 임재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든 상처는 십자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상처가 온전히 치유되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상처의 치유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른 영혼 가운데 상처받은 치유자로 다른 사람을 치유하게 되는 그 일들 가운데 영적인 이 선순환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자꾸 내 상처에만 보게 되면요, 내 아픔, 내 고통, 내 부족한 부분만을 계속적으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겠죠. 지금 이 압살롬은요, 자신의 상처로 말미암아 끝없이 자기의 그 아픔이 심해져서 결국에는 압살롬 컴플렉스에 빠져 있어서 자기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보았다는 것이겠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셔요. 감사는 감사할 이유와 조건이 생겨서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감사할 이유와 조건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진짜 감사는 뭐예요?
감사할 마음이 없어지면요, 감사가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회복해야 될 것은 내 안에 내 내면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분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는 내 상처로부터 눈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내가 그분을 의시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아픔과 상처의 시선으로부터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분에게 내 시선을 고정함으로 말미암아 내 근본적인 이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그 힘이 십자가 안에 있음을 경험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우리가 치유와 용서와 하나님의 이 사랑을 경험해야만이 우리가 우리 가정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회복해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예배가 그와 같은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예배,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때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이 온 우주에서 내가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줄 알았는데 이 온 우주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는 그 용기를 갖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간도 드리는 예배의 현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치유가 있습니다. 예배는 회복이 있는 거예요. 예배는 구원이 있는 겁니다. 왜요? 그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내가 배울 수 있는 자리에 예배가 우리에게 축제와 구원의 회복이 되는 것이겠죠. 부디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 누구에게도 표현하지 못했던 내 내면의 깊은 영혼의 상처가 있다면 그 아픔의 근원을 우리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상처를 근원으로부터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 위로로 말미암아 다른 영혼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는데 기꺼이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 이것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의 길로 불러주시고 십자가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때는 우리가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받은 영혼의 생채기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침전되어 있다가 때로는 불쑥불쑥 이것들이 일어나게 돼서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이 온 우주에서 가장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우리 자신의 아픔과 상처로부터 자유함을 잊게 하시고 치유함을 잊게 하셔서 이 예배가 진정한 구원과 치유의 현장이 되게 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회복된 우리들이 또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치유자로 말미암아 다른 영혼을 치유하는데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오며 언제나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이루리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이루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직 우리의 삶에 받은 영혼의 깊은 상처를 주님의 말씀과 십자가 연애로 치유함 받아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치유자 역할을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결단과 믿음의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